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담긴 책 성경 잠언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삶에 딱 맞는 조언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지문이죠.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잠언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그 답을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잠언을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잠언이 왜 이렇게 실용적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또 어떤 스타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와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잠언이 성경의 다른 책들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핵심은 바로 지혜를 전달하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방식이잖아요. 십계명처럼요. 그런데 잠언은 좀 달라요. 이건 경험적 지혜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하고 깨달은 진리들을 모아놓은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잠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가족 문제, 친구 관계, 직장 생활, 돈 문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일상과 신앙을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잠언이라는 책, 사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통찰이 한데 모인 말 그대로 지혜 어벤져스 같은 책이죠.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물론 중심을 잡고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 있는 자들도 있고요. 아굴이나 르무엘 왕 같은 인물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히즈기야 왕 시대 사람들이 이걸 또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지혜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요? 잠언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알면 잠언을 읽는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훈계예요. 이건 좀 길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는 식의 강의 같은 스타일이죠. 두 번째는 격언인데요. 이건 아주 짧고 강렬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한 줄짜리 명언 같은 거죠. 딱 핵심만 담고 있어요. 먼저 훈계 스타일의 예를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명확한 권유로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네 머리의 관이고 목의 금사슬이 될 거다라고요. 이런 권유 그리고 결과 구조가 잠언 앞부분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엔 아주 다른 격언 스타일을 볼까요? 여기 가족에 대한 짧은 격언이 하나 있네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간결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갑자기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다른 주제죠? 이런 식으로 격언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보석 같아요. 어떤 맥락 없이도 그 자체로 빛나는 지혜인 거죠. 이렇게 스타일도 다르고 주제도 다양한데 과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단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구절이에요.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선언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존경, 사랑이 뒤섞인 그런 감정에 가깝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지혜가 실제 생활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잠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 하나, 바로 우리 말의 힘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말 조심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니 말을 줄여라. 대답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라. 이거 정말 요즘처럼 메시지랑 댓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조언 아닌가요? 특히 저는 이 비유가 참 멋진 것 같아요.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요. 딱 맞는 순간에 하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마치 은쟁반 위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죠. 정말 예술의 경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언들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게 전부일까요? 잠언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재밌게도 지혜의 여정은 그 목적지가 출발점과 같아요. 내 일, 내 관계, 내 말 한마디에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뭐가 이득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언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는 것. 둘째, 길게 설명하는 훈계와 짧고 강렬한 격언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로 지혜를 전달한다는 것. 셋째, 그 모든 지혜의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알게 된 여러분, 당신의 다음 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